할렐루야. 3일째 아침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또 감사란 주제로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또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첫째 날은 총체적으로 감사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봤고요. 또 어제는 이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고, 오늘 셋째 날 아침 이 감사 찬송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환경 조건이 좋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하냐? 이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또 이러한 일들이 되어졌다 해서 감사하지 못하고요. 또 불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원망하느라 사실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이래저래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 삶이 진정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신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악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성숙한 그런 성도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기적적인 구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감옥의 간수였던,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의 식구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감사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거리에 길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잘못된 영에 지배를 당하는, 그리고 그가 거둬들인 모든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수탈당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이 깨끗해져서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받았던, 돈을 채웠던 이 주인이 그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주인은 그의 삶의 최대 소망이 물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열인 여종이나 또 아니면 영적 문제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노예가 됐던 자유인이 됐던, 영혼이 있든 없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오직 물질이었고요.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돈 떨어지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금전적 수익 앞에서 종교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혹은
불쌍한 그러한 사람이나 영혼이나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직 이 주인의 관심은 금전적 손실만이 그의 최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직 물질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 내세보다는 현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보다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관심이 쏟아져 있지는 아니한지요. 주일 성수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다 참아낼 수 있지만 돈 떨어지는 것은 참지 못하여 분노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이 주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고발하여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옷을 찢어 벗기고 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때리고 깊은 감옥 안에 가둡니다. 습기차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감옥 안에서 쓰리고 또 아픈 상처를 부여하는 채 발에 착고를 차고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 그들은 좋은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 큰 불행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가운데서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감사 찬양을 하였습니다. 옷이 찢기고 몸에 멍이 든 채 차가운 감옥 이 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나쁜 환경과 조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불신자는 절망하고 원망하지만 참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양심으로 불렸던 보네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그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참 신앙인의 표지가 뭐냐,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그것은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에 그들이 어떤 때에 찬양했느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해. 한밤중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상처가 더 욱신거리고요, 마음도 다운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오히려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항상 감사를 내포하고 있는 신앙의 덕목이에요.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워질 때에 억울해하며 불평하며 절망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우리가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 괴롭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술에 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고통은 가중되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한낮에도 찬양할 수 있지만 밤중에 그 고통이 정말 더 가중되어서 아프고 힘들 때 오히려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괴로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이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1968년 두 팔이 없고 그리고 왼쪽 다리도 짧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병원에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니 보호소에 맡겨야 될 것이다 라고 권면했지만 부모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시설에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아이를 정성껏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 결과 이 레나 마리아는 수영과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성관 지휘 등 성한 오른발 하나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고요. 그리고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 음악을 전공하고요. 그리고 훗날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 4개의 금메달을 따며 전 세계의 가스펠 싱어 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이 아이를 저주의 산물로 여기고 버려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부모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선물로 여기고 정성껏 양육하여 모든 세계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낮에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노래할 수 있다. 우리가 태양빛 아래에서 악보를 읽을 수 있을 때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정말 재주 있는 가수는 빛이 한 줄기 없을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밤중에 노래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바로 감옥 안에 더욱이 한밤중 그들의 몸에 있는 상처가 욱신거리고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감사 찬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가운데 오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 앞에 지진이 일어나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이 소리를 듣고 간수가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그리고 감옥을 보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그가 깜짝 놀라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 이 죄수를 잘못 관리해서 타락을 안 되든지 도망치면 그 간수가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으면 가족에게는 해가 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책임적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제지하죠.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라고 말해요. 간수는 조금 전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냐,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슨 노래야,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탈옥하고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던 죄수 아닌 죄수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을 보고 더 깜짝 놀랍니다.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넙죽 엎드리죠. 30절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1절 말씀을 선포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결국 간수와 간수의 집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괴로움이 변하여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즉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의 모든 생애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점철되어집니다. 이 아침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지녀야 될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와 하나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이 찬송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옥죄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차디찬 감방 안에 몰아넣는 것처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겨울의 큰 시련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위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마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옥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또 옥문이 열려지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소망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우리의 믿음의 문도 닫혀지는 것 같이 보이고요. 우리의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것 같이 완전히 체념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는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옥죄임 같은 아픔, 차디찬 감방 안에 있는 것 같은 혹독한 시련,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상황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한밤중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증인의 역사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나가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오니 전쟁의 참상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을 위해 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선교 대국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민족을 위해 또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리고 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 위해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들, 노년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한 육신의 질병을 아파하는 환우들, 경제 어려움 가운데는 죄 백성들, 특별히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장래를 계획하는 우리의 자녀들, 군문에서 해외에서 가정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크신 응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